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권위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입장에 관한 질문도 받으셨고, 지금 오늘은 신학적 질문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일단 그 바리새인들하고도 좀 다른 그 입장들을 좀 견지하고 있는데, 먼저 일단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보지만 그 모세의 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내세는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고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세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죄를 지으면 여기서 벌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치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가 전부라고 보는 것이고, 현세에서 자기가 취한 행동에 자기가 보응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생 이런 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하고 이제 쭉 풀어 나가는데, 이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이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죠. 마지 형하고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죽으면 이 자녀, 이게 상속자를 낳기 위해서 둘째가 형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 아내하고 이렇게 형이 아내,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자녀가 없으면 셋째가 첫째 형을 대신하는 거죠. 또 결혼하는 거죠. 근데 또 자녀가 없으면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선생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만약에 이런 7 형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이 7 형제와 이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아내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문의 상속자를 낳기 위한 하나의 이 규칙을 정한 거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그럼 누구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고대 세계 이때 시대에 있었던 현대인들 같아요. 이때 시대에 있었던 현대인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습,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사고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아마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고대 이때 시대에 있었던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식의 사고를 하시는 분들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오늘 나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 같지만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삶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머릿속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는 간섭할 수 없는 분,
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거죠. 물론 여기 이 새벽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보지만 때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때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나에게 편안할 수 있거든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부활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 중에서 참 이게 두렵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씀이 35절에 보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 질문.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OX.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OX. 자, 여기 보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 예수님은요 이러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모든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얻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겠죠.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이 세상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되 거기서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천국은 없는데 영생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 땅에서와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저곳에서도 결혼을 할 텐데 자, 그럼 부활했을 때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때에는 이곳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죽고 부활했을 때에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때에는 가장 먼저 죄가 없는 곳인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게 천국의 두 가지 특성 아닙니까? 죄가 안전이 없는 곳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맞죠? 죄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이 돕는 배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이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안 되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는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아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거기서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없고 믿음의 승부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완전히 없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가 부활해서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절대로 그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저 땅을 그릴 때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저 땅을 그리지만 그곳에서는 완전히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누가? 너희들은, 사두개인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과연 그런 자들인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이 세상의 질서에 끊임없이 타협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과 내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내 죄의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합당하지 않는데 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나를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에 지배된 채 살아가기는 하나님 죽기보다 싫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분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 정말 이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원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고 동행하시지만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나의 모습,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죄와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죄와 끊임없이 분투하는 자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죄의 본성이 없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상태에서는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와 동등이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영원한 부활이 있고 죄가 없는 그곳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위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분투해보고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여지없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이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에게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그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고 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부활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이 과정이 참으로 힘겹고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싸웠으면 좋겠고 죄를 그냥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죄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죠. 너무너무 죄와 싸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37절 38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시간이 지른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열조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요한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또 영원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야곱과 다윗과 요셉과 요한과 등등 이런 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살아있든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있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지만 5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우리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인 거죠. 이 땅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막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날 합리적이고 이성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는 죄와 분투하는 자들, 죄와 분투하면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지배된 채 평생을 살아가기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에 지배된 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삼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며 간절하게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것이 죄와 싸워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천국이 소망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 풍요함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죄와 싸우기에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치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가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그 부활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죄와 싸워가야 되는 이 삶이, 이 세상의 질서와 타협할 수 없는 이 삶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간절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자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죄와 싸워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